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0장 13절에서 정언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서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과정들을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발조차 아름답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시편 19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파된 곳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듣고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20절 이하에서 듣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듣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렸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복음의 말씀이 저절로 한 사람의 심령과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든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유대인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함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보배로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우리의 옛 본성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바로 그때에만 복음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옛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예쁜 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우쳐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또 새겨지고 열매로 맺혀야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예배당을 많이 드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 그것이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